우리 거룩한 주일 아침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주일 온유하우스 예배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우리 주일 온유하우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님,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니, 하루하루를 돌이켜보니 감사한 것뿐입니다. 하나님, 세상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고 세상에서는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매 순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매 순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일꾼 삼아주시니 하나님 그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세상의 부귀와 성공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다시금 오늘 예배 가운데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나를 붙들어 주신 은혜, 여기까지 사용해 주신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천국 바라보고 소망 바라보고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다시금 새롭게 깨닫는 은혜로운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하십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유하우스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월 달
우리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이 이제 반절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2020년, 2022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던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이 이제 한 달 반 정도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들 기도해 주시면서 잘 참여해 주시고 또 내년에 있을 또 온유하우스 묵상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는 우리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온유하우스에서 처음으로 드리는 추수감사절 예배입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이제 주보에 감사 카드를 이제 넣어드렸습니다. 이제 한 주간 동안 묵상하시면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글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감사하는 마음을 글로 적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예배 드리실 때는 감사 카드를 꼭 함께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발표하지는 않겠습니다. 나와서 나누라고도 하지 않겠습니다. 예.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글로 잘 적어서 글로 적다 보면 그동안 잊고 있었던 감사의 내용도 다 기억날 것입니다. 그렇게 드리고 또 제가 그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잘 기념하시고 여러분이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아멘. 우리 11월 달에는 우리 추수감사절이 있어서 내 삶에서 드리는 영적인 감사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 삶을 상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만 놔뒀으면 세상의 방법대로 살고 세상의 방법대로 성공하고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야곱을 때로는 아픔을 통해서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상관해 주셔서 하나님 알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일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내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 그대로 놔뒀으면 지금 세상에서 열심히 세상을 향해서 달려갈 나를 하나님께서 때로는 연약함과 아픔을 통해서 이렇게 상관해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일꾼으로 삼아주심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나를 일꾼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래는 제목이 길었는데 조금 줄였습니다. 나를 주님의 참된 일꾼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꾼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제가 이 온유하우스에 와서 영상으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그동안 오랫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던 분들이 연락을 해오십니다. 때로는 10년, 어떤 분은 20년, 또 어떤 분은 기본적으로 5, 6년 동안 만나지 않았던 분들을 만납니다. 그러면 그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그분들이 이야기하면서 그때 제 말씀으로 전했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저는 10년 전에 20년 전에 전해서 다 잊어버리고 있는데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이 제게 너무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런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 기도로 인해서 제가 살아났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권면과 위로를 해줬는데 그것으로 인해 제가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듣기 좋으라고 하시는 얘기인가 했는데 정말 진심으로 만나시는 분마다
예외 없이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크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그동안 나를 사용하셨구나. 그리고 지금 이 온유하우스에서도 영상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그 영상으로 영혼들이 회복되고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모양이 아니지만,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방법대로 나를 사용하고 있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가만 놔두었으면 세상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대로 달려갈 나를 하나님께서 깨트리고 다듬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는 일꾼으로 삼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이 청년 때 이제 좋아했던 그 소설가 중에서 이제 이병주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가람 이병주라고도 부르죠. 이제 한국의 발자크라고도 부르는데 그분 소설 중에서 바람과 구름과 비라는 역사 소설이 있습니다. 대하 소설이죠. 너무 인기가 있어서 드라마로도 여러 번 제작돼서 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설은 이제 구한말 조선시대 말기 그 시기에 그 주인공이 이제 그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보고 새롭게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원대한 꿈을 가지고 사람들을 모아서 새로운 나라를 창조하려고 이제 몸부림치는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소설의 제목이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바람과 구름과 비입니다. 이 소설의 제목이 왜 나왔냐면 이제 용이 이제 왕을 상징하죠. 용이 승천하기 위해서는 비가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용이 비를 타고 승천을 하죠. 그런데 비가 내리질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름을 갖다가 끌어오는 것입니다. 구름이 끌어오면 비가 내리겠죠. 근데 구름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바람을 불게 해서 구름까지 끌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를 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제목이 얼마나 원대합니까? 안 되면은 비를 내리게 하고 비가 안 오면 구름을 끌어오고 구름이 안 오면 바람까지 불게 해서 세상을 움직여서 천지를 움직여서라도 내가 원하는 그것을 이루겠다. 아, 젊은 날 이 소설을 읽는데 막 가슴이 불끈불끈 막 뜁니다. 야, 나도 이 짧은 세상 살면서 무언가 원대한 걸 이뤄야 되겠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다.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세상에서 뭔가를 이루겠다. 그 마음이 불끈불끈 일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목회자가 됐으면서도 이 마음을 다 깨트리지 못하고 내 안에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야망과 열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매 순간마다 그것을 다 깨트리고 내 방법이 아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이 원하는 것으로 만든 일꾼을 삼아가셨습니다. 그 과정이 돌이켜보니까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바람과 구름과 비의 소설 주인공보다 더 큰 야망과 열정을 가진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바울이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얼마나 큰 원대한 꿈을 가졌습니까? 당시에 이 유대 나라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이 유대 나라를 갖다가 독립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자 하는 나라로 만들고자 그 젊은 시절에 열정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열정으로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 나라 세우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생각에는 지금 유대 나라가 이렇게 로마의 속국이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율법을 지키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나라로 만들어야 이 나라가 로마의 속국에서 자유롭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 율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생각했냐면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열정이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안 되면 진짜 비라도 내리고 구름이라도 불러오고 바람이라도 불어서 하나님 뜻이라도 움직여서 그 자신의 원하는 것,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바울이 이력이 보통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읽은 말씀 보니까 5절 말씀 보니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렇게 태어나자마자 유대 율법에 의하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율법대로, 그 혼란한 시기대로 날 때부터 율법을 지키게 태어난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몇 대 믿는 가정의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베냐민 지파는 사실은 작은 지파인데 왜 베냐민 지파인 걸 자랑하자면,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가 가고 남유다의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그 혼합 종교랑 섞이다가 결국에 아수르에게 점령당해서 일찌감치 그 혈통이 다 섞였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혈통을 보존한 것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냐민 지파, 온전한 자신이 혈통을 유지한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많이 있고 히브리인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정통 히브리인, 정통 유대인이다. 그 의미죠. 우리나라 옛날 그 신라 시대의 의미하면 내가 진골이요, 성골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은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 나라가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은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율법에 아주 정통해서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바울이 바리새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엔 나오지 않지만 바리새인 중에서 당대 최고의 학자가 가말리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다른 사람 밑에서 배운 게 아니라 그 가말리엘 밑에서 정통으로 배운 수제자인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뭐 서울대학교 최고 학부 거기를 나온 그 정도의 실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더 나오지만 바울이 또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 우리가 미국 시민권이나 그런 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천부장한테 끌려갑니다. 그래서 너 왜 이렇게 사람들이 너 혼란을 일으켰냐? 바울이 변명하려고 하니까 뭐 낮은 유대인이 변명해봤자 그걸 듣고 있을 천부장 위치가 아니죠. 일단 가서 채찍질로 몇 대 때려봐라. 때리면 다 답이 나오게 돼 있다. 그래서 그냥 때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황당해서 이 천부장에게 평상시 안 하던 말을 합니다. 너희가 지금 로마인인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죄도 정하지 않고 때리려고 하느냐? 딱 한마디 합니다. 그러니까 그 천부장이란 1000명의 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면 1000명의 밑에 수하가 있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권한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1000명의 권한을 부하를 데리고 있으면 그 예루살렘 지역을 거의 통치하다시피 한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죄를 정하지 않고 만약에 감옥에 가두거나 채찍에 때리면 그 사람을 갖다가 최대 사형에까지 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재판도 없이 감옥에 가두거나 때리면 로마의 권위, 황제의 권위를 무시했다고 생각해서 그 사람을 갖다 사형에 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죽을 뻔했던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야 나는 자라가지고 성공을 해서 있는 돈을 많이 줘가지고 겨우 힘들게 로마 시민권을 땄는데 너는 도대체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땄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한마디 하죠. 나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 천부장도 그 높은 천부장도 겨우 힘들게 로마 시민권을 탔는데 바울은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이 신라와 함께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시켜서 너 죄 없으니까 그냥 나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또 황당해서 그때 또 한마디 합니다. 야 너희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죄도 정치 않고 때리고 나서 이제 그냥 나가라고 하니 이게 무슨 경우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 깜짝 놀라서 감옥에 내려와가지고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겨우 내보냅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죄도 정치 않고 때렸으니까 죽을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 정도로 막강한 권한이 있었습니다.
이 학자들이 추측하기에 바울이 아버지가 이제 다소 출신인데 다소에서 이제 어떤 커다란 사업, 아마 천막 그 군용 짓는 사업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로마의 고위 장교들과 연관이 돼서 그때 바울의 부모님이 로마 시민권을 얻었고 그래서 바울은 태어나자마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지금으로 말하자면 금수저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부모님이 막강한 부를 가지고 있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바울은 가만히만 있으면 출세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율법에 정통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으니 얼마나 부족한 것이 없었겠습니까? 그 열심으로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나름대로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열심을 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지고 부서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읽은 말씀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자신의 그 수많은 학력들, 출생의 신분들 그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는 것입니다. 배설물이나 무엇입니까? 더러운 것 갖다 버려야 될 것이죠. 왜 이것을 배설물로 여기냐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는 것 이것이 세상에서 무엇을 얻는 것 어떤 지위를 얻는 것보다 더 고상하고 더 귀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 다른 세상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바울이 감사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또 예수님의 그 고난과 부활에 참여하는 것, 이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 적어놓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세상에서는 성공을 위해서 잡으려고 달려가지만 학식을 이루려고 달려가지만 부를 이루려고 잡으러 달려가지만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 사명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그것을 잡으려고 일평생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적은 말씀해 보니까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4절에 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바울이 평생 감사했던 건 무엇이냐면 가만 놔두었으면 예수님 핍박하는데 앞장섰을 그 사람이 세상 성공을 향해서만 달려갔을 자기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깨트려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시고 주의 일을 하게 해주신 것 그것이 너무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것이 감사합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이제 이번 주 어제죠. 주님은 나의 최고봉 11월 12일 날 묵상을 보니까 거듭난 사람의 증거 거듭난 이후의 증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거듭났다는 것 예수님을 믿고 영원히 구원받았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에서 거듭난 사람, 또 구원받은 사람 증거는 무엇이냐면 가치관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보에도 제가 적어놨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영혼 구원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구원의 체험이란 당신의 실제 삶에서 모든 것이 정말로 바뀐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사물을 보던 대로 보지 않습니다. 당신의 소망은 새롭게 되었으며 옛 것들은 힘을 잃었습니다. 구원의 체험의 진실성에 대한 시금석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치관을 변화시켰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야기하는데, 구원 받았으면 그 증거가 여러 가지가 나타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증거가 무엇이냐면 가치관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사는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냐면, 이 우주가 우연히 탄생했어. 빅뱅이라고 하죠. 어느 순간 뻥 터졌어. 그리고 어느 순간 태양이 생겼어. 그리고 태양이 생긴 후에 지구가 생겼어. 그리고 지구가 생긴 후에 생물이 생기고, 그리고 인간이 생겼어. 이 모든 창조의 과정을 보십시오. 지금 세상 사람들이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고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그 모든 과정을 보십시오. 갑자기 우주가 뻥 터져서 빅뱅이 생겨서 우주가 생기고, 태양계가 생기고, 지구가 생기고, 생물이 생기고, 그리고 생명체가 생기고, 인간이 생겼습니다. 이 과정을 다 보십시오. 이 과정에 연결되는 고리가 무엇이냐면 우연이라는 고리입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세상이 창조되고, 우연히 태양계가 생기고, 우연히 지구가 되고, 우연히 인간이 생겼습니다. 그 우연이 아니면 이게 설명될 수 없는 그 이윤입니다. 근데 그 우연이 확률적으로 따지면 100분의 1, 만분의 1, 10만분의 1, 그것이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몇 조 분의 1, 그것도 더 넘겠죠. 갑자기 어느 순간 우주가 생길 확률이 엄청난 확률이겠죠. 그 우주에서 태양계가 생길 확률도 엄청난 우연이겠죠. 태양계에서 지구가 생길 확률, 지구에서 생명체가 생길 확률, 그 생명체에서 인간이 생길 확률이 그 확률로 따지면 인간의 만든 숫자로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우연으로 인해서 나라는 존재가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는 존재는 우연히 왔다가 그리고 어느 순간 다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이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입니다. 그 세계관에서 이제 가치관이 생기는 거죠. 나는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사라지고 죽으면 다 무로 흩어지는 존재고, 이 세상 사는 동안 최대한 즐기고 또 최대한 누리고 그리고 최대한 얻고 죽으면 끝.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의 세계관이고 가치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작은 성공이라도 작은 것이라도 누리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죽고 나면 끝나니까 남아있는 게 무엇입니까? 자식밖에 없죠. 자손밖에 없죠. 그러니까 자신이 누린 그 물질을 갖다가 성공을 자손에게 물려주는 것. 그게 또 이제 가치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떻게든지 작은 성공이라도 이루고 작은 성공이라도 이루면 그거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 이것이 이제 세상 사람들의 유일한 가치관이고, 예수님 알기 전에 우리의 가치관도 바로 이런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세계가 우연히 창조된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나라는 인물도 그냥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천국에 갑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천국의 그 상급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그냥 이 땅에서 잠시 있을 이 세상에서 누리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것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깨달아야 됩니다. 만약에 은혜 주시지 않아서 깨닫지 않으면 아무리 주의 일이 귀해, 물질 드리는 게 귀해, 인생 드리는 게 귀해 얘기해봤자 나는 세상에서 누리는 게 더 귀한데 왜 이렇게 힘들게 내 시간과 물질을 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주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 가운데 하나님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 인생이 짧다. 이 인생이 허무하다. 진짜 우리 인생은 짧게 왔다가 짧게 가는 인생이구나. 정말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무슨 가치 있는 일을 할까?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께 어떤 것을 드릴 수 있는 삶을 살까? 그러고 보니 깨달은 것이 주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성공을 이루는 것보다, 어떤 것을 이루는 것보다 이 땅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 기뻐하시는 일, 세상 눈에 보기에는 하찮게 보여도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신 것,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마 바울을 예전에 알았던 사람이 바울을 봤으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전에 그 뛰어난 학식과 부잣집에서 그 많은 권한을 가지고 다 누리고 있는 사람이 그 세상의 그 사람들에게 돌맞고 막 용 침뱉음 당하고 비참하게 당하면서 그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만약 바울을 봤으면 야 어쩌다가 신세가 저렇게 됐대. 야 참 불쌍하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까? 그래서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 가서 이제 전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베스도 총독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의 뛰어난 학식이 너를 미치게 했도다. 미친 사람 취급한 것입니다. 미친 사람 취급당할 할 말이 없는 것이 그동안은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높은 위치에서 달려가던 사람이 다 버리고 그 비천한 몸으로 복음 전하고 낮은 데서 복음 전하고 생명 내놓고 복음 전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야 미친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 주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 그래서 내 물질과 시간을 드린다는 것,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친 것이죠. 예.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주님 내가 이 일 하고 싶습니다. 이 일 해서 높은 사람 되고 싶습니다. 내 이름 높이고 싶습니다.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당신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나를 매 순간 다듬어 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 그것은 내가 기뻐 받는 것이 아니라 다 내려놓게 하시고 깨트리게 하시고 이 방법대로 옮기고 깎고 다듬고 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 주님은 나의 차고봉 묵상에서도 우리가 들었지만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원하시면 무엇인들 못하시겠습니까? 우리 이제 흔히 이야기해서 이 뭐 교회 세우는 거, 또 전도,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없어도 누가 안 도와줘도 교회 하나 못 세우시겠습니까? 그 123층 같은 그런 롯데타워 100개도 주님께서 한순간에 다 세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100개가 뭡니까? 온 세상에 다 그런 걸 세우실 수가 있겠죠. 우리가 힘들게 복음 전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면 그냥 기적 한마디로 다 전하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은 주님께서 그냥 혼자 일하실 수 있는데 꼭 주님께서는 사람과 함께 일한다는 것입니다. 아무 쓸모없는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 쓸모없는 아무 능력이 없는 아무 재능이 없는 마른 막대기와 같은 나를 사용해가지고 주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셔서 주님의 일을 함께 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혼자 일하실 수도 있는데 말씀 한마디로 다 일하실 수 있는데 그 연약한 나를 꼭 같이 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나같이 연약한 존재를 갖다가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목회자가 되면서 주일을 하면서 가끔가다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우리 주님도 참 답답하시겠다. 나 같은 사람 데리고 일하려고 하니까 우리 주님 참 답답하시겠다. 좀 빠릿빠릿한 사람,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 재능 있는 사람, 그 사람 들여다가 일하면 우리 주님 얼마나 편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꼭 나같이 이렇게 무능한 사람, 연약한 사람 들어서 주님께서 일하시니 주님도 때로는 답답하시겠다. 이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이 연약한 나를 통해서 일하시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내 능력을 할 수 없는데, 나같이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말주변도 없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깨어진 영혼, 상한 영혼, 무너진 영혼 다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시고 또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참 여러 가지를 감사할 수가 있죠. 우리가 돌이켜보면 하나님 이렇게 물질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족 이루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신 것, 일꾼 삼아주신 것, 그것이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감사한 내용인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저와 같은 주의 종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작은 성전에서 주의 일을 할지라도, 작은 헌신을 드릴지라도,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여러분, 요즘에 세상에 그 물질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 세상에 내 시간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상관하셔서 깨닫게 하셔서 이 세상에서 물질이 성공이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가치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일을 하게 해주시니 그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이 바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어떻게 그 모든 세상의 고난들을 내려놓고 그 낮은 곳에서 주의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 작은 물질이라도 작은 성공이라도 그것을 누리면 어떻게든지 놓지 않으려고 더 높은 것을 누리려고 몸부림치는데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아깝지 않게 자신의 모든 고난을 배설물처럼 여기며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갈 수가 있었을까요? 바울은 진정으로 천국이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상금 주실 것을 알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 위대한 로마 시민권을 버릴 수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진정한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고 하늘나라 시민권이 더 귀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니까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하늘나라 가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주님 바라보고 진실되게 주의 일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면류관, 왕관,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기에 바울은 이 세상에서 부귀와 이 세상에서 상급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하늘나라 상급을 바라보고 달려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살 사람이 없겠죠. 다 언젠가는 다 하늘나라 가겠죠. 하늘나라 가서 다 주님을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거죠. 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 살았느냐? 무엇을 바라보고 살았느냐? 그때 우리가 무엇을 대답하겠습니까? 주님, 제가 비록 세상에서 이룬 것은 없지만 세상에서 뛰어난 명성을 이루지 못했지만 매 순간 내가 처한 곳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을 분별해서 주의 일을 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드릴 것은 바로 이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살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으로 감사할 수가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영적인 시각이 열리기로 합니다. 영적인 감사를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 부르실 텐데요. 이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저는 이 은혜라는 찬양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찬양이구나라고만 생각했는데 이 가사를 하나하나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날 돌보시고 사용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것을 감사하는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상관해 주시고 나를 일꾼 삼아 주시기 위해서 다듬어 가시며 나를 사용하시는 그 은혜를 생각해 보시고 감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놀고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의존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야 은혜였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지금까지 주의 일을 한 거,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날 지금까지 만들어 가심을 깨닫습니다. 이 은혜를 보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지금까지 주의 일한 것이 주님 은혜였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사용하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마른 막대기와 같은 나를, 세상에서 아무런 아버지를 수 없는 나를 주님께서 부르시고 주님의 일꾼을 삼으시고 지금까지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니 주님의 일꾼을 삼아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려 그 은혜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사용하고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사용하고 계심을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성공이 아닌, 세상에서 이루는 것이 목적이 아닌 주님의 그 일을 위하여, 하늘나라 상급을 위하여 나를 사용해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그 은혜만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만을 찾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며 하늘나라의 것을 바라보며 하늘나라의 진정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님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께서 주시옵소서. 열두가 상급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세상 것에 우리가 목표를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이루는 것이 전부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하늘나라 상급을 바라보고 그것을 살아보고 돌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일어나는 그것을 바라보고 돌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 온유하우스를 놓고 더욱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온유하우스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온유하우스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온유하우스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이 메시지가 전파되는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이 과정에 주님의 아버지 종을 주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내 순간 내 뜻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기 원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고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사모게 하시고 이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게 하시고 사람의 열심이 아니고 주님의 열심을 내게 하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내 순간 일하는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원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 이 바울의 고백이 곧 나의 고백입니다. 주님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나는 세상에서 내 방법대로 살았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비방하고 그를 박해하고 폭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인간적인 모든 생각을 깨뜨려 주시고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셨듯이 나를 주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주의 일을 감당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나라 가서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위로하시고 상급 주실 것을 바라보니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 영적인 감사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는 귀한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를 돌이켜보고 하나님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되 특별히 우리의 감사가 육적인 것에만 한정되지 않고 영적인 감사로 확장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는 한 주간 동안 또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온유하우스의 예물 드린 손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예물 드리는 우리 주의 종이 있습니다. 항상 온유하우스와 주의 종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의 종의 사역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사역의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매 순간 주의 종을 신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주의 일을 하다가 지치고 힘든 부분들이 있다면 매 순간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예물 드린 손길 권사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의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또 먼 타국에 나가는 과정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과정에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곳에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예물 드린 우리 장로님 가정 항상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일평생 주님의 일꾼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남은 생에 주님께서 또한 귀하게 쓰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 항상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해서 우리 온유아웃을 함께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책임져 주시옵소서. 또 우리 멀리 지방에서 함께 와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두 자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최고로 우선으로 여기는 자녀로 주님께서 삼아주시고 세상에서 준비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나를 당신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오늘 이 시간에도 매 순간 나를 깨트려서 내 방법과 내가 원하는 모양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원하는 모양으로 나를 일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이 오늘 온유하우스에서 예배하는 모든 신령과 영상을 통하여 예배하는 모든 신령과 가정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